혹시 여기에 평생을 나는 무능력하게 살고 싶다 뭐 이런 분 계세요? 그냥 무능력자로. 그런 분 한 사람도 없지요. 우리는 모두가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성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뭐 대단한 성공은 아니어도 그래도 밥이라도 좀 벌어먹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저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뭐 공부도 하고 기술도 배우고 자격증도 따고 또 뭐 피나는 어떤 연습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어떤 영역에서 나름대로 인정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은 능력자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우리 성림 공동체에 있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도 이런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지금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뭐 학교뿐만 아니라 학원도 다니고 과외도 하고 뭐 연수도 다녀오고 때로는 뭐 필요하면 교회 나와서 혼자 연습도 하면서 아주 애를 씁니다. 교회 학교에 우리 모 선생님은 이런 학생들의 청년들의 능력을 또 키워주겠다고 하나님 주신 열정이 넘치셔서 또 일주일에 2번씩 또 학생들을 또 친히 다 모셔다가 그렇게 해서 또 학업을 봐주기도 해요. 그 학생들 학업 봐주느라고 그 선생님의 능력이 지금 늘고 있어요. 이것도 부족해서 이제 주말에는 스포츠 좋아하는 아이들을 또 다 끌어모아가지고 또 그 아이들의 스포츠 능력을 키워주겠다고 열심히 그 아이들과 함께 뛰어다닙니다. 물론 가끔은 공차를 가서 혼자서 5골을 내리넣는 바람에 애들의 능력을 키워주기는커녕 애들의 기를 죽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애쓰시는 우리 선생님들도 계세요. 또 우리 이미 공동체에는 굉장히 우리 성령 공동체가 일당백이에요. 능력자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충분히 세상에서 인정받는 능력자들이 계세요. 뭐 건설업계 능력자, 요식업계 능력자, 컴퓨터업계 능력자, 뭐 디자인업계 능력자, 연구업계 능력자, 뭐 교육업계 능력자, 행정사무계 능력자, 여기에도 다 포함 안 되면 가정경영 능력자, 이제 다 포함되는 거죠. 그런 귀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능력들은요, 다 세상에서 말하는 능력이고 성공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세상이 요구하는 능력이나 성공을 이루었다고 해서 정말 그것이 참 능력일까 하는 거예요. 대단한 지식이나 기술, 재능을 가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인기와 돈과 명예를 누린다고 해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없고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산다면 그게 진짜 능력입니까? 또 잘 되던 사업이 갑자기 망해갈 때, 직장에서 내쫓겼을 때, 원치 않는 사건들로 가정이 풍비박산 났을 때 깊은 절망과 슬픔과 분노에 휩싸인다면 과연 그런 사람이 진짜 능력자이겠나 이 말입니다. 글쎄요, 세상이 말하는 그 대단한 능력들을 가지고서도 자기 마음 하나 붙잡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능력일까요? 자기 감정 하나 추스르지 못하고 자학과 슬픔과 분노와 흥분에 빠져 산다면 그 사람이 가진 세상 능력이 무슨 능력이 되겠습니까? 이쯤 되면 우리가 능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던 능력은 사실은 무너지기 쉬운 능력들이에요. 불완전한 것들입니다. 주로 돈을 벌거나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해야 된다라는 그런 필요로서의 능력일 뿐이에요. 우리 인생길에 닥치는 수많은 문제를 이기게 만드는 능력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진짜 능력이 뭘까요? 참된 능력자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성경에 그 답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 성림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기 원하는 것은 바로 능력이에요. 제가 앞에서 언급한 그런 불완전한 능력이 아닌 진짜 능력을 갈망하자 이 말입니다.
이 능력은 우리 교회의 4대 가치 중에 세 번째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 생활을 할 때 이 능력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죄송하지만 아직 가짜인 겁니다. 진짜로 예수님을 경험하고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깊은 친밀함을 누리면서 순전한 신앙을 가진 성도는 반드시 능력을 맛보고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오늘 우리가 이 능력이 무엇인지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혹 이미 내게 능력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고 있었거나 놓치고 살았다면 오늘 다시 회복하셔야 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옆에 있는 성도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듣고 깨달아 참 능력을 누립시다. 아멘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두 번째 편지 고린도후서지요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편지에서 사도 바울 자신을 비롯한 동역자들, 우리라고 하잖아요. 지금 그들에게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8절과 9절 말씀인데 우리 쉬운 성경 번역으로 한번 스크린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시작. 매를 맞아 넘어져도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도 이것이 능력으로 보이세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이야말로 진짜 능력입니다. 제 평생에 이런 능력을 꼭 누리며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위기를 겪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깊은 절망에 빠져보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실패를 경험해보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나 다 고난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항상 승승장구할 수 없는 법입니다. 돈 잘 벌고 안전된 직장에 있고 가정에 별일이 없을 때는 웃을 수 있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갈 때도 웃을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자기가 가진 지식, 기술, 재능, 인맥, 돈을 다 동원해서도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때도 웃을 수 있냐 이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럴 때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모든 능력을 동원했는데도 실패했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방에서 자기를 압박하도 주눅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난처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핍박당하고 매를 맞고 있는데도 That's okay. 나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결코 망하게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버려진 쓰레기처럼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바울의 삶이 실제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 27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가 그동안 당했던 수많은 고난들을 설명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스크린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40에서 하나 감한 매는 죽도록 맞았다는 거예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26절에 보면 특히 동족의 위험이란 말이 나오지요. 사도행전 23장 12절 13절에 보면요, 동족인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과
압박과 고난들이 쉼없이 계속 밀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너무 충격을 받아 정신이 이상해지든가 아주 깊은 우울증에 빠지든가 아니면 참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든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버티는 거예요. 이긴 겁니다. 웃어요. 그리고 다시 그 고난의 길을 가는 겁니다. 이게 진짜 능력이고 이게 진짜 능력자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이런 능력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능력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울에게 있는 능력이 세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본문 7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게 나에게서, 우리들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다. 누구에게서 나온 거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그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그 엄청난 능력이 바로 뭡니까? 7절에서 보면 질그릇 안에 간직된 보물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보물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보내주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능력 되신다. 아멘이세요? 아멘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능력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 안에 있는 보물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었을까요? 한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다윗처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무너뜨리고 독립을 쟁취해서 그 일대에서 유대민족이 다시 강한 민족이 되는 것을 소망했더랬어요. 그렇다면 지금 바울 안에 있는 그 보물인 예수님도 이런 강력한 힘을 가진 정치적인 왕으로서의 그 능력을 가진 예수님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제자들이 한때 꿈꾸었던 그 정치적인 왕으로서의 예수님은 세상적인 능력을 가진 예수일 뿐이에요. 그 능력으로는 세상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능력으로는 죄의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도 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권세, 세상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만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며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구원의 능력이고 회복의 능력임을 친히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자기 능력의 근원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 이 십자가의 능력은 능력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실패의 상징, 저주의 상징이었던 겁니다. 로마인들에게 십자가 형벌은 반역자들 같은 중죄인들에게나 주는 끔찍한 형벌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서 이 십자가, 즉 나무에 달린다는 것은 신명기 말씀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다라는 그 말씀 때문에 극히 싫어하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저들이 볼 때에는 그것은 능력이 아니라 무능력의 상징으로 보여졌을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딱 사흘간만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딱 사흘간만 다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지만이 죄의 삭신 사망을 이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입니까?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
죽음도 막지 못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능력을 가진 자들이 무엇을 무서워하겠어요? 아니, 아무리 고통스러운들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죽어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장차 부활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살아날 것을 믿으니까, 확신하니까 겁이 없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능력을 모두 소유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원양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어 죽어가면서도 찬송을 부를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사망 권세에 이기신 예수의 십자가 능력을 품었기 때문이에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온갖 끔찍한 방법으로 죽임을 당하면서도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십자가의 보혈이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온갖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다, 그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잘 들으셔야 돼요. 이 고백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이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냈다는 고백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더 중요한 것으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능력으로 온갖 고난을 이긴 이유가 있었다. 그 이유가 바로 뭐냐? 능력인데 그 능력을 이제 우리가 갈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10절 11절 말씀 새 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지금 바울이 자기의 몸에 무엇을 짊어지고 다닌다고 합니까?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고 다닌다. 왜입니까? 그것은 자기를 통해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게 하려고. 그럼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게 해서 어쩌자는 겁니까? 이유는 단 하나예요. 바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말을 12절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에서 읽진 않았지만 스크린 보면서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죽음은 우리에게서 작용하고 생명은 여러분에게서 작용합니다. 아멘. 죽음은 우리에게서 작용한다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처럼 나를 희생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서 죽어가는 너희에게 그 생명이 들어가길 원한다. 내가 이걸 위해서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능력을 갈망해야 하는 이유예요. 어떤 능력이에요? 세상적인 능력? 아닙니다.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을 누려야만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살아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바로 내 자신이 되겠지요. 그리고 우리의 사명이 여기에 있을 때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삶에 닥쳐오는 온갖 고난과 고통을 이기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엄청난 십자가의 능력을 누리며 예수 생명을 전하는 자로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날마다 도전해야 할 영적인 훈련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나를 질그릇으로 놔두는 겁니다. 나를 질그릇 되게 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질그릇은 투박해요. 질그릇에는 금칠하지 않습니다. 질그릇에 무슨 화려한 무늬 수놓지 않습니다. 질그릇은 그냥 막 쓰는 그릇이에요. 질그릇에 담기는 게 중요하지 질그릇 자체는 주목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그 질그릇을 고려청자 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 질그릇에 투자 좀 하라는 거예요. 그게 성공이고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질그릇을 고려청자로 비슷하게 만들었다고 칩시다. 정작 고려청자 비슷하게 꾸민 그 질그릇 안에 배설물이 잔뜩 들어가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미니 정화조예요. 똥통이란 말입니다. 겉을 멋지게 꾸민 그 질그릇 안에 먹다 버린 음식 찌꺼기, 코 풀고 버린 휴지 조각, 커피 마시고 버린 그 종이 컵 같은 거 들어가 있으면 그거 뭡니까? 쓰레기통입니다.
그 질그릇 안에 거미줄이 잔뜩 쳐 있으면 뭡니까? 겉은 번지르르 해도 아무것도 담을 수 없는 더러운 그릇일 뿐입니다. 예수님 모르는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으면 그저 자기를 가꾸기에, 세상적인 능력으로 치장하기에 안달인 거예요. 질그릇밖에 안 되는 인생이 고려청자 되고 싶어서 안달인 겁니다. 그럴수록 그 안에는 온갖 악취가 가득한 오물과 쓰레기들만이 가득 차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에 비하면 우리 인간들은 한낱 질그릇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볼품없는 질그릇에 예수님이 거하시면 뭐가 될까요? 그 질그릇은 보물단지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질그릇의 초라하던 가치가 예수님의 고귀한 가치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질그릇으로 두라는 말이 공부도 하지 않고 기술도 배우지 않고 일터에서 유능한 일꾼이 되는 것을 멈춰라, 그런 말 절대 아닙니다.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기술 열심히 배우시고 끊임없이 자신을 개발하셔야 됩니다. 맡은 일의 타고남을 드러내기 위해서 애쓰셔야 돼요. 그래서 인정받고 성공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모든 이유가 어디에 있어야 된다? 예수 생명. 예수 생명을 드러내는 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가 감사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십자가의 능력은 복음의 능력이 되어서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역사로 나를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 능력을 부어주셨거든요.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거든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우리 한번 아멘의 믿음으로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낳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참 능력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참 능력 되세요. 참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면 예수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역사가 드러나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보물로 모셔야 됩니다. 그런 후에 내 안에 있는 그 예수 생명을 나누기 위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신 것들을 내게 채우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이 세상에서 주님이 부어주신 그 하늘의 권능을 펼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살아 있습니까? 그리고 이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려는 갈망이 살아 있습니까? 질그릇 같은 여러분 안에 무엇이 담겨 있냐 이 말입니다. 텅텅 비거나 그 세상의 온갖 오물들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질그릇 치장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지극히 귀한 보물들이에요. 왜요? 예수를 품은 보물단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갈망할 때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회복되어지기를 갈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른 것 구하지 맙시다. 오직 예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구합시다. 이 사랑을 전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가 되게 해달라고 구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능히 이루실 것을 믿으며 아멘의 믿음으로 나가기 바랍니다.